네, 템 나오는데. 네, 오늘부터 사사들의 시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이론이 넘어가는데요. 자, 완성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이 이제 첫 번째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12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점령하지 못한 땅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1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써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지만 미진한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사기가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이제 기록을 시작하는 건 바로 이 정복하지 못한 땅 때문에 그 땅에 그 이방 족속들이 그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이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 좀 얘기 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 이 12년 정복전쟁에서 미정복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제가 좀 뭐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많은 땅을 점령을 했어요. 여러분 유다 땅의 그 점령 지역을 제가 한번 저번에 지도로 한번 그려봤는데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핵심적인 땅이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점령 지역을 대부분 점령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헤브론 지역 같은 경우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산다고 그래서 대단히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이 땅을 누가 점령을 했죠? 갈렙이 나서서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갈렙의 여기 일화가 있죠. 갈렙이 이제 드비를 공략을 했을 때 그 조카인 온니엘이 앞서 나가서 드비를 점령하게 되었고, 그래서 갈렙이 이 온니엘을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된 게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살았던 이제 부족 족속을 여부스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점령을 언제 완수하게 되죠?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 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윗 왕 때. 그래서 다윗이 여부수족을 완전히 몰아내고 시온 언덕이라고 그러죠. 그 예루살렘 성이 되게 넓은 지역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 성은 그 중에 가장 작은 지역, 그 언덕 위에 그 여부수족이 살던 땅을 다윗이 왕이 점령하고 그때부터 계속 예루살렘 성이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점령 못한 데가 뭐냐면 지중해 연안까지 이제 유다 지파가 나아가야 되는데 지중해 연안에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을 점령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은요 블레셋 족속의 5 근거지 중에 3 근거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역이 지금의 가자 지역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블레셋 족속의, 그래서 블레셋 족속의 이름 팔레스타인, 그게 바로 이 블레셋부터 시작이 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악연은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파가 점령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지역들도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원래 그들의 지역이었지만 점령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들이죠. 요셉 지파가 원래 두 지파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다 점령을 못한 지역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기타 스불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까지 다 자신의 지역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사사기 1장에요. 이렇게 점령하지 못한 땅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사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 족속이 너무 강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강하였다. 가령 뭐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철병거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리치기에는 너무 강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수 있는 그들을 점령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필요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들의 성, 그들의 사람들, 그들의 가축들,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정복하고 진멸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사사기가 초점 맞추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들이 필요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다 쫓아내라.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께로만 예배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필요, 즉 탐욕이라는 거죠.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사사기를 보면 큰 경고를 내리십니다. 이게 이제 복임 사건인데요. 복임하는 건 지명이에요. 어디냐면요, 벳엘과 당시 성소가 있었던 실로 사이의 지명입니다. 지역인데 이곳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책망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 족속과 언약 맺고 이방 족속의 우상 제단을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이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다 했다. 그래서 이방과 언약 맺고 이방 제단을 그대로 두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너희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걸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요,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방 족속이 가시가 된다. 가시가 될 것이며, 또한 이방 족속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임에 와서 천사가 어떤 앞으로 이런 징계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가 이러지 못해서 이거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앞으로 치를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가 이방 족속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그리고 올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뭐죠?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과 함께 하면서 이방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는 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가시, 올무는 뭐냐? 올무는 헤어나오지 못하죠.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덫이 돼서 거기로부터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 주는 그 달콤한 맛, 그 단맛, 그 쾌락, 그 탐욕, 우상 제단을 통한 그런 달콤함들, 여기에 너희들이 빠지게 돼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사사기를 보면요, 이러한 고통과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사사기의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징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징계가 뭐죠? 이방 족속의 압제입니다. 뭐죠? 이방 족속의 압제. 이게 뭐예요? 아니, 지들이 그러니까 그 달콤한 맛에 취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리게 해요. 강압적으로 다스리게 해요. 착취하게 해요. 압제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너희가 그들을 좋아해서, 그들을 필요로 해서,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니 나는 도리어 그들이 너희를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를 압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요, 모든 사사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방 족속의 압제로 신음하게 만듭니다. 신음하게. 여러분, 이 본문에 이 복임에 나타난 천사의 책망을요, 이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만 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이게? 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청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옛 삶이 포기되고 버려지고 새로운 삶이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의 은혜에 새로운 삶을 세워져 가면서 이 옛 삶을 죽여가고 버려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옛 삶을 버리는 일들이 힘들어요. 왜 힘들죠? 그 단맛을 알기 때문에. 그 단맛 말입니다. 단맛. 그러니까 이 옛삶이 주는 단맛에 취해서 이걸 쉽게 못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구원의 삶이 어떻게 되죠? 이 단맛에 취해서 이걸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사사기의 패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매여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계속 여기서 헤어나오는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하게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옛삶이 청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서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힘차게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나한테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삶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구약 시대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지만, 물론 이제 영적 전쟁이지만, 신약으로 들어오면 내 마음에 대한 정복의 이야기예요. 내 마음의 정복의 이야기. 내 마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걸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내 삶에 악하고 선하지 못하고, 그죠? 허물과 죄로 가득한 삶을 계속 정복해 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삶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정복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정복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술, 담배죠. 음주, 가무. 이런 부분들을 많은 성도들은 그 별거 아니야, 문화적인 기호식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나는요, 술, 담배를 가지고 이거 기호식품이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요만큼도 호의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 전쟁과 영적 속임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한 잔을 먹는 게 그냥 음식으로 먹습니까?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옛적 삶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관계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술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제자훈련 중에 음주로부터 탈피하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야 돼. 진짜니까. 음주, 담배로부터 탈출하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기호, 그것을 달래주어서 어떻게든 교회를 끌고 오는 그런 일들 차원으로만 얘기하면 담배 끊기가 쉬워요? 전 피워봐서 알아요. 에? 행복한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옮은데 거기에 찌들어 있는 게 술은요 더해요. 한국은 술, 담배를 너무 쉽게 팔아요. 너무 아무 데서나 팔아요. 제가 미국하고 영국에서 11년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들은 술을 저녁 9시 이후에는 아무 상점에서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술집도요, 우리처럼 동네마다 길거리마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닥다닥 붙은 게. 한 타운에 서너 개밖에 없어요. 거기 가고 거기서 하는 일들 자체가 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밤 12시 넘어서 술 파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동네 문화가. 근데 우리 한국은 새벽까지 술 팔아요. 제가 우리 새벽 예배 오면요, 이 앞에 포장마차가 2개가 있어요. 이 골목 앞에. 우리 건물이 하나 있고 건너편에 또 하나가 있고, 3개구나. 전집, 노가리집, 일반 포장마차. 근데 가끔 보면 새벽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보면서 새벽 예배를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 그 시간까지 그냥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그리고 그게 마치 자랑이 있냐? 나 술새, 내가 밤새 놀았어.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청춘들, 인생들을 보면. 여러분, 이런 음주 문화가 가득한 한국 땅에서 술이라는 것을 쉽게 용인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음주 얘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맛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사사기는 이방 민족과 그 땅을 쉽게 점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힘이 약해서도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단맛을 자신들이 뭘 얻고 누리기를 바랬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던 부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 그래서요, 이런 부분이 청산이 안 되는 건요, 못해서도 있지만요, 안 해서가 더 커요. 안 하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못한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힘이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안 한 건 뭐죠? 의지적으로 나 이거는 안 하겠어. 이건 아직 포기 못해. 이건 내가 여전히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구원의 삶이, 우리 삶에 가르치는 진리의 삶이 우리 안에서 멈추는 거예요. 진리가 멈추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걸 아예 뭐 요 정도인데, 요런 부분인데 이게 뭐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겠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시가 되고 그 부분이 뭐가 된다? 올무가 돼요. 그래서 성장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 갖고 싸우느라고 일평생을 거기에다가 자신의 힘을 다 쏟아붓다가 이것저것도 해놓지 못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끝내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 왔던 처음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음주 문제를 되게 가볍게 여겼는데 한국 땅에 와서 이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여겼던 이유가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짚어낸 거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지 못한 그 부분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올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다가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화력들을 부어서 빨리 청산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깃발이 꽂아질 때 비로소 거기서 막혀있던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역사가 보다 더 분명하게 나아가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개인의 영적인 그런 어떤 지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올무 잡히지 마십시오. 올무 꽉 잡히면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크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함정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총 한 400년 동안을 이 함정에 빠져 있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복임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단맛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사사기 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그럼 어떤 식으로 시험하냐?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않은 것과 달리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치 못한 건 그들의 연약함과 함께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 의한 그들의 죄고요.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그대로 두신 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건 하셔야 된다고 했으면 이스라엘이 점령 안 해도 하나님은 점령하세요. 그것을 정복하도록 하셔요. 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안 하셨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통해서 과연 나를 향하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점검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의 가장 최고 수준이 뭔지 아세요? 매로 때리는 건요 아주 약한 수준의 징계예요. 제일 강한 수준이 뭐냐? 그대로 두다예요. 요 앞에 뭘 집어넣죠? 그냥 내버려 두다. 이게 어떤 의미죠? 내버려 두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결국 간섭 안 함.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징계예요. 간섭 안 함. 하나님이요 오늘도 만일 오늘 우리 삶에 간섭 안 하시겠다고 우리를 위한 일하심을 멈췄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 공격과 유혹들이 일정 부분 방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가장 큰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간섭 안 하시겠다고 하면 내버려 두시면 성령의 우리 안에 감동이 있어 없다? 없어요. 아니 내주는 하시는데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을 이제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파업하시면 인간은 끝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이방 족속을 눌렀거든 하나님이. 근데 이걸 딱 손을 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방 족속의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덮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한 세대 20년에 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열세로 돌아섭니다. 정복하지 못했던 이방 족속들이 기가 살아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자,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한국 땅이 어떤 영적 지경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냥 뭐 기복신학이든지 뭐 번영신학이든지 어쨌든 간에 한국 교회가 계속 7, 80년대 많은 성장을 했어요. 교회들이 늘어나고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했어요. 이 땅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를 바랬던,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일하심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부분은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건 일정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한테 물어보시죠. 지금의 한국의 시대는 징계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버려 두신 그 일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공격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앞으로 생존에 대해서 위협을 받게 되는 시대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사사기의 패턴이 뭔지 아세요? 이방의 기세가 드높아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게 되면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자를 보내요. 이렇게 사사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즉 바로 부르짖는 그 시간들,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그게 패턴이 12번이나 반복이 돼요. 사사가 6명이, 큰 사사 6명, 작은 사사 6명이니까. 뭐 그 뒤에 엘리, 심지어 사무엘까지도 사사를 보면 총 14번이죠. 패턴으로 보면 16번, 12번. 그러니까 수십 번을 그 패턴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기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져 가는, 새롭게 회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땅에는요, 무엇보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회개가 필요해요. 교회 회개.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한 회개와 함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 따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일들을 깨닫는 것,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안다는 게 이거 엄청난 지혜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부흥할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부흥할 시간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부흥할 시기가 아니에요. 부흥 전 단계예요. 진짜 부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어려운 시간 속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금요기도회에 나오는 자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좀 더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당장 크고 화려한 일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못 섬겨오고 잘못 믿어온 것들에 대한, 그게 설사 내가 직접 그러지 않았더라도 이 시대, 이 한국,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흥망성쇠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을 외쳐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충만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먼저 깨닫고 먼저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갈급함을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계속하여 회개라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 회개. 네, 회개.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복되지 못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고요. 드디어 이제 사사기 두 번째 강의는 사사 온니엘의 시대가 들어서기 됩니다. 사사 온니엘. 사실 이 온니엘은요, 가나안 정복 세대예요. 갈렙의 조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출애굽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의 주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출애굽 2세대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주세대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다 지파의 점령지 이야기를 할 때, 그죠? 헤브론 인근의 그 드빌 땅을 정말로 담대히 나가서 취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임에도 갈렙의 사위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사 온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유다 지파고요.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시대 타락성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알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바알이 어떤 우상이냐면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소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 열매 많이 얻기를 바라기 위해서 누구한테 절해야 돼요? 바알한테 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세라는 뭐죠? 아시네요. 아세라는 다산입니다. 애 많이 낳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농경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산을 누가 주장했다고 여겼어요? 아세라. 근데 이게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어요. 기본 우상. 근데 이 우상들을 다 처단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방 족속들을 처단을 하지 못하니까, 진멸을 하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그냥 그들의 삶 속에 그냥 혼재해 있고, 그게 오히려 그들을 집어 삼킨 거예요. 집어 삼킨. 여러분, 이 우상들에 대한 매력을 사람이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의 매력,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까? 우상 숭배의 매력이 뭐죠? 즉각적이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즉각적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눈에 보이도록 많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목상 만들고 우상들 만들어 놓고, 화려한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 사제들이 막 춤추고 희한한 짓들을 하고, 또 때로는 허다한 영들, 사단이 그 뒤에 조정을 해서 눈에 보이는 사기들이 나타나요. 약간의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근데 그건 바로 그냥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안 보이세요. 이분은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우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뭐부터 만들었어요? 송아지부터 만들었잖아요. 눈에 보이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막과 성소를 준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집이 없는 고하세요? 온 창조 만물이 당신의 안식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성막 텐트를 준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있는 그 언약궤를 그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거 바로 그것들을 도와준 거예요. 지금도요, 공예배라고 해서 조직교회들, 이 눈에 보이는 지교회를 통해서 공예배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를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는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 높이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이 일들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것도요, 우리를 향한 눈높이예요.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우상이 없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그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현현, 그 임재들을 어렴풋하게나마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의 어떤 성숙도가 나타나면요, 보이는 것을 아예 끊어버려도 돼요.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의 심령으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약점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게 돼요. 향 피우고 뭐 잡단. 제가 영국에서 힌두교 사원을 한 2번 가봤는데, 와, 진짜 그렇게 찬란한 색깔들, 진짜 제가 마음속에 보면, 야, 진짜 뭐랄까, 야, 이거 진짜 이게 뭐지?
거룩의 반대말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혼잡해, 혼탁한 거예요. 시펄겋고 시뿔구고 아주 별의별 색깔의 별의별 우상들이, 팔다리가 몇십 개예요. 비누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와서 돈 내고 막 재물 바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제정신인가 해요. 이게 제정신인가. 근데 그 인간들이 런던을 점령하고 있어요. 예전에 교회였던 건물들 사들여갖고 신도 사원을 만든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런던에. 제가 있을 때는요,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만 영국에 와서 유학하거나 주재원 왔거나 거기서 살아서 자신들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만 있지, 오래된 성도들이야 오래된 교회에서 노인네들 몇 명만 나오지 전부 다 그렇게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형색색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자기 올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요 이 가나안 족속,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상을 섬겼던 데가 산당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산에, 자기 동네 뒤편에 언덕 높은 곳에, 그죠? 보통 보면 거기는 또 유달리 또 큰 나무들이 있어. 거기다가 제단을 놓고 섬기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멸하지 못하니까 곳곳마다 산당이 혼재하고, 같이 살다 보면서 그걸 지나치면서 보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새 그게 빠져들게 되고. 근데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요 옆에다가 또 여호와를 같이 섬겨.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혼합주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거를 원했을지 모를 거야. 컴플렉스 타원, 완전히 복합 종교단지. 내가 한 번 갈 때마다 한꺼번에 1타 3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래서 출산은 아세라에게, 소출은 바알에게. 그 당시에 여호와는 전쟁의 신으로 많이 알려졌거든요. 우상. 내가 싸움할 때는 여호와의 힘을 봐. 이런 식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요,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개혁군주들한테 산당 없애는 거. 산당 없애는 거. 이거 없애는 거. 그래서 이걸 제대로 없애는 왕은 히스기야 왕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것도 잠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하냐면요, 솔로몬 성전 안에도 바알과 아사레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솔로몬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이거 완전히 나라가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곁에 처음엔 두었지만 이제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올무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성경은 써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일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침략하게 만들어서 8년 동안 압제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쪽에 거대한 나라가 가나안 땅을 침략할 때 안 막으신 거야. 그냥 허용해 버리신 거야. 그리고 오히려 밀어준 것도 같아. 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년 동안 통치하게 하죠? 8년 동안. 8년 동안을 통치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이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8년 내내 부르짖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해에 가서 부르짖었을까요?
야,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드디어 패턴을 아시네요. 절대로 첫 해부터 안 부르짖었다니까. 안 부르짖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늦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긴 그때가 은혜입니다. 그때 기도하세요. 아유, 늦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잖아요. 아니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진짜 은혜 없는 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조차 안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렵고 심한 극심한 시련과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겼다는 건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난 물어보고 싶어. 나한테도 물어보고 싶어. 아, 예수를 믿는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거든? 근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이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모습을 봐요.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비정상인 분들도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나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도 이제 신앙생활에 안식년 갖겠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봤다니까요. 진짜 안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련과 고난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막 나 아파요 하면서도 기도하지를 못하는 건 그 심령에 진짜 예수의 영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죄송한데요, 하나님 버리신 건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떤 때? 여러분, 존 칼빈이 이중 예정을 주장하죠. 장로교의 교리를 확립했던 존 칼빈. 이중 예정,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장로교의 교리는 그 위에 서 있어요. 이중 예정이 뭐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그러나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유기 버리셨다라는 거죠. 요것 때문에 감리교가 엄청나게 장로교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버리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칼빈은 왜 이중 예정을 끝까지 고집했죠? 그리고 장로교들은 왜 이걸 믿고 있냐고요. 한국의 장로교가 80,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로교회는 이중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냥 워낙 버린다는 말 쓰기 싫어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교리적으로 보면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이 이중 예정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우리는요,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칼빈이 볼 때는요, 결론 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전혀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간 인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 부분에서 칼빈이 도출하는 논리예요. 즉, 예정 처음부터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못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겉모양에 속았을 뿐이지 처음부터 안 선택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되면 말이 돼요. 여러분, 무섭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아직 진짜 하나님 안 불렀거든? 그러니까 외양만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요, 가라지의 비유가 그거예요. 같은 한 논이에요. 한 밭이에요. 거기에 똑같은 씨를 뿌린 듯해요. 근데 자라면서 하나는 알곡을 내는
생명나무 되죠. 하나는 가라지가 돼요. 근데 지금 같이 자라고 있거든. 칼빈의 저기 부르심의 논조인. 그러니까 구원은 부르심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 씨가.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뿌린 복음의 씨앗인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뒀는데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어. 그때 결국 사도들의 책망 앞에서 죽었죠. 근데 그 표현을 제가 새벽 예배 때 했어요. 뭐가 떠나갔다고 얘기하죠? 영이라는 얘기 안 쓰고 있어요. 그가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이어야 돼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지고 놓고 그렇다는 거야 제가.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틀릴 수 있어요. 그래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 이게 나타나면 그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반드시 열매 맺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열매를 왜 못 맺어요? 맺는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죽기 임종 전에도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 그 확신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힘차게 만들어요. 그것도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양만 흉내낼 수 있는 분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에 깨름직한 분들은 예수의 영이 이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들어도 전혀 요지부동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1996년 부활절 다음 날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성가대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세례도 받았다고 얘기했죠. 근데요, 내가 그 96년 부활절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요, 이런 얘기 나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걸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 자신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금요 예배로 나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내가 영상을 보다가 권능과 달란트가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어요. 이 은사라는 게 달란트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란트는 타고난 하나님 주신 재능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으로 그 일을 잘하게 되는 일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또 다른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건 자기 능력 이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이제 이 권능의 은사받기 원합니다. 진짜 폭발적인 이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새롭게 성도들 진짜 은사 받아라. 권능 받아라.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예배 때 부자 되는 기술로 부자 되는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 같아.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나아가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결국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온니엘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리산 구사다임을 물리치면서 그 땅에 평화가 몇십 년 왔다고 얘기하냐면 40년이 왔다고.
8년의 압제 속에 하나님은 40년의 복을 주셨다. 자, 이러고 보면 징계 받은 이후에 얻는 유익이 큽니다. 8년 동안 고통당했으나 하나님을 부르짖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40년의 평화를 허락하셨다. 즉 간섭하신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이방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40년 동안을 평화롭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네. 자, 그래서 이 온례를 통해서 보면요, 이 사사기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 먼저 이스라엘의 죄가 나타납니다. 불순종과 보통 우상 숭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세요? 네, 이방 족속의 압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 압제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죠?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했는데 다시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도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노예가 되는 거. 옛삶은 청산을 안 하면 옛삶의 노예가 됩니다. 마치 자기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쁨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압제를 받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평화, 자유를 주십니다. 하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어떻게 되죠? 다시 불순종에 빠져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이클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간구하여 부르짖었더니 사사를 보내요? 예수를 보내요? 내가 지금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면 또다시 타락하여 죄의 노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참된 구원자로 인하여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계속 지속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영적 승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이기시고 세상에 대해서 이기신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 승리, 이걸 계속 지키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 충만이 사라지고 그것이 옅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다시 청산되지 못한 옛적 삶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나를 올무삼아 또다시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숭배되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죄와 옛삶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결국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걸 계속 유지하느냐가 문제예요.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이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 살고 성령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주관하고 다스려서 여러분이 옛적 삶에 탐욕에 물들지 않고 욕받지 않고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끌고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살 길도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가요, 지식으로 안 세워집니다. 제도로 안 세워집니다. 프로그램으로 안 세워집니다. 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머리 대심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다시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귀한 시간들로 그런 여러분의 남은 믿음의 여정들이 또 복된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설날 연휴가 다가오는데 행복한 설날 연휴, 생명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